호주의 작가인 브루나 웨어가 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주 간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경험했죠. 그들의 후회하는 5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둘째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셋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산 것. 넷째는 변화가 두려워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5번째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이렇게 5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저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 5가지의 모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의 일상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 후회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의 잘못된 죄는 10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일어나고 식사하는 것,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 사람과의 만나는 것, 이런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진정 나의 지금의 일상이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낭비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의 일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것은 전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죄였습니다. 그 잘못된 일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탑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언어가 달라졌으며 모두가 다 온 세상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이 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1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처음 한 것이 창세기 12장 7절의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의 기사를 창세기 읽어보면 그는 몇 번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이 하나님께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고 확진의 숫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이 사회 속에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의 나의 일상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시간 우리는 매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죄에 매여 있던 일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재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상의 잘못된 죄를 철저히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일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끊어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믿음이 분명히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면 할머니 댁에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댁에는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아저씨와의 추억이 매우 많습니다. 어린 소나무 가지로 송구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로 썰매를 만들어 민둥산에 내린 눈을 타고 내리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때문에 생긴 흉터가 아직도 크게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랑방에 군부를 지핍니다. 마른 장작이 없어서 젖은 장작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 말라진 가지로 불을 붙여보는데 잘 안 돼요. 그 옆에서 매운 연기를 다 마시고 눈물을 쭉쭉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젖은 장작이요, 한 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마른 장작보다 저 잘 탑니다. 활활 타옵니다. 그 송진, 진액을 품으면서 활활 불이 타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하면 사랑방 아랫목은 뜨거워서 검은색으로 바뀔 정도로 달궈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부어진다. 그 말은 물을 그릇에 계속해서 부어서 물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또한 어떤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능력이 내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하게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마음이 매우 약했습니다.
바울이 남성적이라면 디모데는 여성적이에요. 그때 디모데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목회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몇 가지 고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한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물이 철철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비유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 세 가지의 마음밭은 영적으로 병든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욕심, 물질 지향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길가가 아닙니까? 돌밭이 아닙니까? 가시떨기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단한 흙을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캐내는 성령의 기경이 이루어져서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타오르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받고 안 받으신 겁니다. 저때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고, 저때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은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가인의 마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했다는 것은 세속에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면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자기의 이기적 욕심대로 살아가고 행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씀이 이때 믿음을 걸어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금식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속화되며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면 일상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해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난번 설교 때 에른스트 블로흐의 아직 아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다시 말씀드리면 16살의 소녀, 아직 아닙니다. 꽃이 피기 전에 몽골이가 진 것, 아직 아닙니다. 그들은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더 성숙한 처녀로 바뀌어야 하고 활짝 꽃을 피우는 내일의 희망을 가진 것이 바로 몽골이요 16살의 소녀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직 아님이란 말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윌겐 몰트만이 이 말을 그대로 옮겨서 신학으로 바꾸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강구하였고, 그 희망의 신학은 특별히 제3세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저소득 국가였기 때문에 이 윌겐 몰트만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변화,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는 내용입니다.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일상이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나처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좀 편하고 쉽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인내합니다. 손해를 보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욕을 하고 싶을 때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힘들어도 지킵니다. 그것이 불편함과 힘든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활활 불타오르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5절을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국제 경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규칙을 위반하여 실격이 됩니다. 꼴찌가 아니라 실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쇼트트랙 경기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 법은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엇인지 행동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속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서 하늘에 무슨 감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기적은 있습니다. 그 수고는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고 직장에 일을 하고 또 사업하고 이웃과 만나고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성공했죠. 공산주의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불편을 감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해집니다. 모든 일상이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저 말씀이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레갑의 자손들은 믿음의 선조 요나답의 믿음을 유지하여 지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종자도 가지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실로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대부분의 유대 백성, 아니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소유에 집착합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일상의 삶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때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변화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불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레갑 자손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알듯이 참 비참해져.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바벨론 군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두 눈이 빼겨집니다.
쇠사슬에 매여 끌려갑니다. 비참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기만 하면 승리자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는 승리가 완성될 것이고 오늘과 내일에도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승리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신다. 축복의 열매를 가득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기업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 나의 일상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